교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했죠. 교리는 뭐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다. 진리의 말씀, 무슨 진리가 뭐죠? 진리는 뭐 바른 길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잘 분별해, 그것도 옳게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옳게 분별해 놓은 것이 바로 교리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 진리를 요약해 놓은 것이다. 다시 한번 그 본문을 본다 그러면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 안에 서서 말씀을 바로 분별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설하고 있는가? 전문가들은 어떻게 해설하는가 한번 볼까요? 기독교 교리는 성경의 핵심 진리를 잘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일반 역사의 기록도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놓은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거대한 인류 구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죠? 구원의 은혜가 기록된 것이다. 구원. 온 인류의 구원을 기록해 둔 말씀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경은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데 꼭 필요한 진리들을 제시해 놓았는데 이 성경의 핵심 요약이 바로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이란 말은 핵심, 중심. 이 폭풍, 태풍이 불면은 그 핵심 있죠, 핵심, 중심 기압이나 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눈이 있다,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래요. 말씀도 바로 중심,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구원이다. 구원이다. 우리 인간을 구원받게 하는 말씀의 능력이다. 그러면 교리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들은 죽고 이단들은 난무하는 가운데 바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 30절 같이 봅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지도자가 교회에서 떠나면 그 교회가 흔들리는. 그런데 뭐가 있다고요? 방해꾼이 있어요. 흉악한 일이.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양이 아니고 일이, 양을 잡아먹는 일이. 그래서 뭐 했어요?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 양떼를 아끼지 않고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쳐서 자기를 좇게 한다. 자기를 따르게 한다. 이게 바로 진리를 떠난 자들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진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2단, 3단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것들이 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에 대한 해설을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들이 제일 명확한 진리를 알 수 있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사도들마저 죽게 되고 이단들이 행행하면서 진리가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교회는 이단을 막고 진리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기초로 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바로 교리는 성경의 중심이라고 그랬죠. 요약, 성경 전체를 요약해놓은 가장 우리가 쉽게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교리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교리는 어떤 것이냐. 종교개혁 이후 영국에서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요리 문답이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교리서는 사도신경입니다. 중심되는 것이 사도신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신경 속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어떻게 들어있어요? 자, 세 번째, 성경 진리의 핵심을 모아놓은 기독교 교리 주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신경이다 이제 그렇게 써요. 자, 사도신경에 뭐가 있어요? 신론, 신론은 바로 하나님, 하나님 말하는 성부 하나님. 그다음 기독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 성령론, 성령의 구원 사역. 교회론, 거룩한 공회. 교회론 공회가 뭐죠? 공회? 서로 교통한다고 말해요. 교회끼리. 기타, 사죄, 부활, 영생 등이 있습니다. 됐어요? 자, 신론이 있고, 기독론이 있고, 성령론이 있고, 교회론이 있고, 그 다음에 사죄와 부활과 영생 등이 있다. 결국은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핵심 교리,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가장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사도신경 강의를 한 적이 있어서 이미 쉽게 이해가 갈 거예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다. 아버지 하나님이다. 근데 그분을 믿는다고 말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그분을 믿는다. 그 다음에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이 독생자가 동정녀에게 잉태되었다. 근데 그건 누구냐? 마리아다. 잉태되었다. 뭘로? 성령으로. 남녀의 관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잉태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시고 어떻게 해서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았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본디오 빌라도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거 믿는 거예요. 그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었다. 그걸 믿는 거죠. 그 다음 어떻게 하늘에 올라갔었죠. 그래서 언제 온다? 뭐 하고 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저리로서라는 말은 거기로부터 그 말이에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우리가 믿는다고 말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거룩한 공회가 뭐라고 그러죠? 교회, 공교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 교회들마다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다. 죄를 사하여 주는 이것도 믿는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몸이 사는 것도 믿는다. 그리고 영혼이 사는 것도 믿는다.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리라는 교리.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죠? 사도신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사역이고 또 하나는 교회에 대한 고백이며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영광의
상태에 대한 고백입니다. 뭐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교회의 위대성, 성도들의 영광의 상태 고백.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중심적인 내용이다. 자, AD 2세기 지금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 사도신경은 기독교 구원의 핵심 진리를 최소한으로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그 진리를 믿으면 구원의 백성이 됩니다. 이 진리를 확실하게 믿어요.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준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파에서는 이 사도신경을 인정하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왜 인정을 하지 않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 않냐?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건 믿는다. 그렇지만 사도신경은 우리가 못 믿는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교파가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그럼 성경에 꼭 기록된 것만 믿는다고 하면 설교하는 사람은 설교할 때 다른 거 붙이면 안 되겠죠. 꼭 그 말씀만 읽고 그 말씀만 전해야 돼요. 다른 예화도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성경에 안 기록됐으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화는 더 많이 들려요. 자, 다음 네 번째. 교리는 우리 생활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자, 교리는 진리를 명확하게 알게 해주고 우리 인생을 능히 든든히 세워줍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같이 볼까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기업이 있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뭐라고 할까요?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뭘로? 성경의 교리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줬던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면 그리고 그걸 깨닫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면 이제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면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일꾼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꾼? 선한 일꾼. 누구의?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된다. 그래서 그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조천이 따르는죠.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설을 어떻게 하고 있죠? 같이 볼까요? 교리는 기독교 교리에 대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진리를 명확하게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성경의 진리로 안내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울타리 역할도 합니다. 영적인 울타리 역할. 울타리는 뭐죠? 어떤 침범에 들어온 걸 막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또 나의 보호를 위한 것도 되기도 하죠. 담이라는 말이죠. 지금 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울타리 역할을 한다. 영적인. 그렇다고 하면 다른 불량한 것이 이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교리를 바로 알면 이단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시된 교리에 비춰서 이단 사상을 물리칠 수도 있고 그러죠. 우리 신앙을 굳건히 세울 수도 있습니다. 결국 기독교 교리는 우리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든든히 세워주는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지켜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배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볼까요?
다 같이 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문은 안과 밖의 경계선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양들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문을 닫으면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예, 말씀이란 말이죠. 이 말씀이 우리를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럼 결국 예수님이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므로 문을 열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때 양이 안전할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아무리 춥고 비바람이 쳐도 문 안에 있으면 안전하고 평안하지만 문 밖에 있으면 고생을 하고 위험해지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안전하지만 예수 밖에 있으면 어때요? 악한 것에 꼬임을 받아서 어디로 가게 돼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문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리를 우리가 믿고 그대로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교리의 목적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기독교 교리는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그러죠? 다시 말해서 성경을 연구할 때 성경의 핵심 내용을 잘 정리해 놓은 교리는 우리에게 든든한 영혼의 울타리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울타리 역할. 예,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교파들이 자꾸 나누어진 게 왜 그러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한 가지는 이 교리 때문에. 교리. 말을 잘못 해석한단 말이에요. 잘못해서. 그런데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너는 잘못했다. 그럼 또 상대방은 나는 잘한다, 너는 잘못했다. 이래가지고 갈라져요. 우리는 보수야. 우리는 진보야. 이러면서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 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머리 되고 싶어가지고 내가 총회장 한번 해야지. 내가 총회장 해야지. 이런 거 머리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갈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 한 번 했으면 또 그만해도 되는데 한 번 더 하고 싶다고 욕심이 생겨요. 세상 권력도 그러죠. 권력의 맛을 보게 되면 그 권력을 다시 한번 쟁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정치하면서 막 싸우잖아요. 그래서 왜요? 더 하려고. 그 싸우려고 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 못했다 막 그러죠. 이런 게 바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교회는 교회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는 게 교회예요. 이게 왜 그러냐. 진리에 바로 서 있으면 할 수 있다. 교리가 든든히 서 있으면 할 수 있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는 세상의 맹수들로부터 보호되고 안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리는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것임을 믿고 잘 배워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교리. 교리. 사도신경 교리의 중심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사도신경의 교리의 중심이 바로 성부, 신론, 성경, 기독론, 그 다음에 성령론, 그 다음에 교회론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된다고 그랬죠. 거기에 또 뭐가 있다고요? 사죄, 영촉, 또는 영원한 생명, 영생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의 그 진리의 말씀의 근본은 바로 우리 인류의 구원이다. 근데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필요한 것이 뭐냐? 교리다. 왜냐? 성경을 가장 쉽게 중심적으로 요약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해하고 믿으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은총을 받게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